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많이 안 오신 날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이 막 너무 예뻐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막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까? 아마 비가 오는 날 한겨울 수요 예배 아닌가. 그때 막 교회 조금 안 오려고 그러거든요. 춥고 비도 오고 막 수요 예배니까 아마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막 이런 말씀을 하는 막 부흥 강사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야곱의 지금 스토리를 계속 창세기를 따라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인생 경영. 우리 인생을 우리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복되고 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해서 노력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또 요새 말로는 스펙도 쌓고 준비해서 잘 내 인생을 참 멋지게 한번 끌어가야 되겠다, 펼쳐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할 때 이런 말로 축복합니다. 야, 네 일이 참 네 뜻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사여의 그래요. 만사여의. 완시루의 딱 그래요. 모든 일이 같을여 뜻의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어른들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학생들이든지 막 다 그렇게 완시루의 딱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참 품은 계획대로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 재수라는 말을 또 써요. 참 재수 좋다. 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재수가 어디 있고 또 우연이 어디 있고 운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상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기대와 생각대로 그 일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70년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3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3M. 썬팅, 우리 자동차 썬팅 그런 필름도 만들고 여러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데 이 회사에서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연구원이 아주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막 연구하다가 실수를 해서 아주 현찮은 접착제를 만들고 말았어요. 강력 접착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잘못 넣었는지 효과도 별로 없고 잘 붙지도 않고 약한 접착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접착제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잘 붙기도 하지만 또 잘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그래서 그 연구소 동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다 쓰고 있는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여러분 메모지 있죠? 그거를 이 사람이 발명을 합니다. 지금은요, 이거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손쉽게 거기다가 메모를 해서 문에도 붙이고 책상에도 붙이고 냉장고도 붙이고 필요한 대로 뗐다가 붙였다가 다 해요. 너 꼭 밥 먹고 나가라 딱 붙이고 엄마 나 오늘 어디 슈퍼부터 들려요. 이렇게 해서 메모지로 다 쓰는데요.
실수로 잘못 만든 접착제가 조금 더 크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작품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진 인생도 그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경영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면 그 인생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서 멀리 동방 외삼촌 라반의 집에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은 이곳에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다듬고 연단하고 갈고 훈련해서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야곱의 인생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인생을 다듬는 하나님의 인생 경영, 사람의 인생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경영에 몇 가지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어요. 사랑하면 7년? 그거 괜찮다 이거예요. 수일처럼.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외삼촌 돈밖에 모르고 구두쇠 같은 이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양똥도 치고 막 먹이나 먹이도 다니고 뙤약볕에서 고생하지만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7년마저도 수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기한이 찼습니다. 21절에 야곱이 당당하게 외삼촌에게 요구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야, 여러분 신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내 아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동은요,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아내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딱 약혼하고 아마 외삼촌하고 7년의 계약을 맺을 때부터 라헬은 너의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약혼을 딱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기한이 딱 차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외삼촌, 나 라헬을 내 아내를 내게 주세요. 오늘 내가 결혼식이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래서 22절에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벌립니다. 결혼식을 하는 거죠. 이 결혼식 모습이 22절에 나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라반이 누구를 데리고 갔어야 돼요? 라헬을 데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레아라고 하는 딸을 데리고 들어가요. 밤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첫날 밤을 레아와 함께 보냅니다.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레아였어요. 레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저녁 늦게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큰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루 내내 결혼식을 해서 이 야곱이요 손님들하고 하객들하고 술도 마시고, 여러분 아마 하루 내내 진행되는 결혼식 중에 그가 어쩌면 거의 술에 취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늦게 라반이 그의 첫째 딸 레아를 데리고 얼굴을 가리고 레아를 데리고 야곱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야곱이 술이 취하고 밤이 되고 또 저녁이라서 얼굴을 가린
그 레아를 자기의 아내 라헬로 알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레아인 것을 알아보고 외삼촌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25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외삼촌 나 속였다라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내가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고생한 거, 이거 외삼촌 속여서, 나를 속여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난 7년을 죽을 고생하며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이며, 외삼촌이 자신을 속이고 사기친 것을 보고 강하게 분노하고 항의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지난 7년 동안 자기가 인생을 경영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애썼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가 그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 오늘 이 말씀 중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야곱에게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26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두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여러분, 그렇게 따지는 야곱에게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네가 잘 모르는가 본데 우리 동네는,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이 동네 관습이 이런 관습이 있나 보다, 내가 몰랐네, 이거 하나 알았을까요? 그거 그냥 하나 알아듣는 걸로 그가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 외삼촌이 지금 억지를 쓰는 거 아닌가? 예쁘고 아리따운 라헬이 먼저 시집가고 나면 못생기고 시력이 약하고 총기가 떨어지는 레아, 잘못하면 노처녀 될까봐 그냥 이렇게 핑계대는 건 아닌가? 마음속에 그런 따지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야곱은요, 그가 라헬을 아내로 얻지 못한 그 이유, 이 지방에서는 첫째를 첫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습관과 관습을 하나 앓은 거로 머물지 않아요. 첫째보다 둘째가 절대 먼저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외삼촌 라반에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야곱에게 들려졌을 때 야곱의 양심의 단추가 꾹 하고 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어요. 이 지역 동방의 하란 땅, 이 밧단 아람 이쪽 지역 관습을 말하지만, 그 말을 야곱이 딱 들었을 때요, 그가 7년 전에 고향 땅 아버지 집에서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고 도둑질한 그 마음이 양심에 푹 찔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것도, 형을 대신해서 가로챈 것도, 그의 마음속에 지금 그 양심이 이 라반의 말을 통해서 단추가 딱 눌리는 거예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하는 법이 없구나. 그가 사랑하여 얻기를 원했던 둘째 라헬을 그의 언니 첫째인 레아보다 먼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라반의 외삼촌의 말을 통해서 야곱은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양심을 찔리는 소리로 듣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빼앗고 속이고 형의 것을 탈취하는 자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그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둘째인 자신이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모두 움켜잡고 빼앗았고 자신이 아버지를 속여서 가져오지 않았던가 지금까지. 여러분,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하지 아니하는 바다. 야곱은 그의 양심에 큰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외삼촌 라반의 이 말은요,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인생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야곱은 그의 결혼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결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은 허물과 숨겨놓았던 양심의 가책, 이 죄악을 다루시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 빼앗은 장자권과 아버지를 속여받았던 이 축복기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연단하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꿈꿨던 라헬과의 결혼, 얼마나 소망이 있었고 가슴이 벅차고 그랬을까요? 7년 동안을 기다리고 기한이 참의 외삼촌에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경영했고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야곱, 네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삼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과 레아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외삼촌이 거짓말한 거 아마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일들 가운데 자신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때까지요, 하나님이 다루세요. 만약에 죄악이 있으면요, 그 죄악을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 깨끗한 자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능력 있는 자,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무조건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십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동이에 물이 있어도요, 그 물이 한 방울에 여러분 침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정수기로 여러분 100리터의 물을 담아놨어도요, 거기에 여러분 진흙탕, 하수구 물 여러분 한 방울만 들어가도 누가 그 물을 마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순결하고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를 외삼촌 집에서 지금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그 음흉한 양심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이 겪었을 그 아픔과 상실감을 야곱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 비록 그가 불의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였지만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지금 연단하고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온 그가 속게 하심으로 그를 깨우치십니다.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 경영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여러분,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축복을 심고 감사를 심으면요, 그것이 열매로 돌아와요. 선이, 감사가, 사랑이, 여러분, 축복이 돌아오지만 악을 심고 불의를 심고 저주를 심고 불순종을 심으면 그것들이 또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의 인생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경영되면서, 야곱아, 심은 대로 너에게 일어난다. 심은 대로 너에게 열매가 있다. 이 교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것을 심고 복된 열매를 거두고, 축복을 심고 축복을 거두고,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7절 이하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졌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레아를 아내로 네가 얻었는데 그와 함께하는 이 신혼을 7일 동안을 채워라. 그리고 나면 내가 라헬도 내게 주리라. 그런 다음에 네가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또다시 나를 섬겨라 그래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레아를 아내로 얻었으니 7일 동안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그 결혼을 완전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면 라헬도 아내로 줄 것인데 다시 7년 동안을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는요, 처음 7년은 누구 때문에 봉사한 거예요? 큰딸 레아를 위해서 7년 한 것이고, 쌤 앞으로 7년은 이제 라헬을 위해서 진짜로 7년 봉사해라, 이 소리예요. 아주 도둑놈 신보를 가졌습니다, 이 라반이. 아니 처음부터 계약을 잘하던가 완전히 속인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라반의 갑질에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30절을 보니까 이번에도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야곱은 또다시 외삼촌을 섬깁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다른 7년도 잘 섬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조금도 손해보는 거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좀 양보하고 좀 뺏긴다,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형의 것도 내 것은 내 거, 형 것도 내 거, 엄마 것도 내 거, 아빠 것도 내 거, 이게 야곱인데, 여러분 7년이면요 이게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7년을 외삼촌이 그의 노동력을 그대로 착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다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외삼촌을 섬깁니다. 다시 7년을. 야곱은 그의 삶이 이렇게 진행될 줄 몰랐어요. 그가 꿈꾸었던 삶이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십니다. 라반은 자신의 딸 레아와 라헬에게 이 라반은요 각각 시녀 한 사람씩을 붙여줘요. 레아에게는 실바라고 하는 그 몸종 시녀를 붙여주고, 라헬에게는 빌하라라고 하는 또 몸종을 붙여줘요. 그 밧단 아람의 습관을 따라
동생을 언니보다 또 먼저 시집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야곱에게 또 레아 첫 딸을 주고 둘째 딸도 주고 각각 시녀까지 주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모두 4명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앞으로 여러분 볼 거예요. 어떻게 레아의 시녀가 야곱의 아내가 되고 라헬의 시녀가 야곱의 아내가 됐는가, 여러분이 앞으로 볼 것인데요. 야곱이요 혼자 외삼촌 집까지 왔는데 아내가 넷이 되고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만 11을 낳고 딸을 하나 낳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12지파 이름, 여기 오늘은 4지파가 나와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이 야곱을 통해서 아내가 4이나 되고 11명의 아들 1명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낳는, 전부 아마 라반도 상상을 못했을 것이고 야곱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지금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경험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야곱의 인생을 경영할 때 원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7년 또 7년을 봉사하면서 사랑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었고,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바라볼 수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막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경영하는 인생의 그런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 비록 라반은 교활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조카와 딸들까지 이용해 먹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끝까지 사랑으로 라반을 섬깁니다. 악한 자는 악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다. 모든 천대와 속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경영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셔서 예수님 닮은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훈련하고 인도하십니다. 라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속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된 그 상황, 그거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고 병들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낙심했던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여러분 모두를 보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빚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경영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다 읽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SK 그룹 있죠. 우리나라 4대 그룹, 저는 어딘지 몰랐는데 삼성, 현대, SK, LG 뭐 그런데요. SK 이 그룹의 회장이 누구죠? 혹시 아시는 분? 저하고 종씨입니다. 최태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 유명한 장인어른이 누구였냐면 노태우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최태원 회장이.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무슨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감옥에 가서 얼마 전에 1, 2년 전인가 특사로 나왔어요. 특사로. 근데 제가 이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감옥에서 나오는데 막 기자들이 가서 카메라를 찍고 막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유심 있게 본 것이 하나,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는지 아세요? 봤어요, 진짜? 성경책이 탁 들어요, 성경책이. 최태원 회장이 성경책을 가지고 감옥 문을 나와. 최근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SK가 그룹 경영하는 목표를요, 예전하고 달라요. 공정, 사랑, 협력, 화해,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의 제목이 뭐냐면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누구의 영향일까? 두 사람을 뽑더라고요. 두 사람. 한 명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같은 교회 출신이래요. 김형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최태원 회장을 아주 단짝 친구랍니다. 이 사람에게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전에 들었었어요. 제 친구 선교사가 김형국 목사님 서울에 있는 나들목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최태원 회장이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경영자로서 돈 버는 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 가치를 늘리는 일에,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까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가요, 감옥에서 만났는지 언제 우리 주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을 만나서 변화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 심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그가 감옥을 나올 때 수많은 기자들이 찍음에도 여러분 이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저는 그의 삶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더니 그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 분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냥 움켜잡고 지기 싫어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섬기고 내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셔서 하나님의 경영 전략,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니 레아는 오늘 말씀 31절을 보니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사랑받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미움받았다 이렇게 써요. 미움받았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레아는 미움을 받았대.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막 아니 어떻게 미워하기까지 해. 그냥 사랑을 안 한 정도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미워까지 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야곱은 어쩌면 외삼촌 라반과 도모해서 자신을 속인 레아가 싫었는지도 몰라요. 정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력이 약해서 총기가 떨어지는 레아를 미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원래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내였지만 그녀는 사랑받지 못했고 무시당하고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동생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으니까 여러분 라헬이 이긴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을 더 받고 살았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마땅히 라헬에게 자식이 있을 것 같은데 라헬에게는요 자녀가 없었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미움을 받고 있는 레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 베푸실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으면 아시겠죠? 이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미움받던 레아의 아들들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야곱은 레아를 무시하고 미워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레아를 택하시고 그의 태를 통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레아가 받은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레아가 하나님의 태를 여시는 축복을 받은 것은 그녀의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남편이 그를 더 사랑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가족들 건강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수도 그의 고난도 그의 아내와 가정 자녀들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옆에 있는 라반 그리고 그가 경험한 실망감 분노도 역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미움받던 아내 레아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 한 사람의 인생을 주께서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도 알려주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 받은 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삶을 행사를 여호와께 의탁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인생의 경영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도 주님이 친히 경영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